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한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여인들을 살펴보면서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해 주신 여인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좀 몇 사람을 소개해 드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를 먼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 두 산파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아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여인은 아들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이 일로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리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왕과 그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이 왔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침 이 기생 라합이 저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 여인이 한 것이죠. 정탐꾼을 숨겨주고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고조모가 바로 이 라합인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한 여인을 소개해 본다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 말씀 보시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다비다는 히브리어고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으며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행과 구제 중 심히 많더니 라고 했는데 이 선행과 구제 중에 보면 39절 말씀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때 과부가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자들의 대명사 아닙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고 사랑을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었으니 그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보통 이스라엘 장례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사람들이 그날에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착한 일을 많이 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줄까 하여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와서 4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기뻐하신 나머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고 더욱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경 시대는요, 여인들은요 사람의 숫자에 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여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기억해가지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사 드보라, 민족을 살린 에스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 마리아,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 이런 여러 많은 여인들 이름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나 값이 나가는 향유를 부어드렸다. 우리가 이 본문은요 너무나 잘 압니다. 벌써 여러분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이 300데나리온 값이 얼마큼 되느냐?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300일 동안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은 돈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월급 받았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 월급을 그만큼 값어치 나가는 액수를 지금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이름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해라. 그래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바로 이 여인의 이 행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공이 다 나오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것, 이 두 가지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이 한 여인이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 향유를 부어드린 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런 희생과 헌신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 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에 부어드렸다 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 달라요. 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면만은 그건 결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든 발에든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리아의 이 행위를 보고 사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분을 내어서 말하기를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그렇게 비난까지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내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리려면 그냥 대야에 물 한 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발 한 번 씻는데 하루 품삯을 만약에 10만으로 쳤으면요 3천만 원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으로 쳤다면 3천만 원. 어떻게 3천만 원을 그냥 한번 발 씻는데, 머리 한번 붓는데 그냥 날려버리느냐고. 그건 말이 되냐? 이건 신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맹신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기 전에 이 여자가 비상식적인 여자가 아니라면 이 여인이 보여준 행동에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행위를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했을 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정황들을 보면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밑에서 무릎을 꿇고 주옥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귀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의 존귀함을 보존해 드리고 싶은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마리아가 보여준 이 행위를 보면 거꾸로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료를 부어드리면서 손으로 씻지 않고 머리털로 씻었다 하는 그 행위 속에서도 나는 누구이며 예수님은 누구시냐고 하는 마리아의 개인적 신앙 고백이 달려 있습니다. 나는 종보다 못한 여인입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저에게 영원한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이 행위는 비난받을 행위가 아니라 숭고한, 예수님께 대한 숭고한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만한 그런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행위가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희생과 헌신의 때를 아는 사람이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최소한 3번 이상 당신께서 고난받으실 것, 고난받은 이후에 부활하게 되실 것, 그것을 3번 이상을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 특별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해한 듯합니다. 분명히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했다 하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한 것을 보면 분명히 그는 주님의 고난의 때가 곧 임박했다 하는 것을 직감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면 이제 더 이상 헌신의 기회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지금이 그녀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적의 헌신의 때라는 사실을 알았은 것입니다. 그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과 귀를 의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따지다간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값진 희생과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그 헌신의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헌신의 기회를 놓쳐버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칫 우리는 다음으로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그렇게 우리는 미룰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그날 괴로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날 그 괴로움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시간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희생을 해야 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괴로움이 된다면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내가 이 물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질 텐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면은 자칫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음에 할까? 내일 할까? 하고 그것을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헌신도 희생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할 때에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몸까지 희생을 각오하고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바로 그때, 그날, 그 시간
우리는 헌신과 희생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그냥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과 희생인데, 마리아는 바로 그 순간 300데나리나 값이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 굉장히 비싼 값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부의 2렙돈 가장 적은 헌금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과부의 2렙돈은 가장 적은 헌금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드렸다고 그 여인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라, 뭐 적게 내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입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하는 일도 기억되리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앞에 이런 결단해야 될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바로 그 순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진정으로 헌신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발밑에서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내 집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발밑에서 내가 직접 듣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죄를 지은 여자라 그렇게 소개가 나옵니다. 이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도 하셨고, 50절 말씀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문맥적으로 보면 향유를 부은 결과로 그렇게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 여인은 예수님께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음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이 마리아와 같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깨닫게 되면요, 봉사하지 마라라고 그래도 봉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도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회 주일 아닙니까? 전도회. 전도하지 말아라 그래도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성도는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성도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은혜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바로 올 한 해 동안에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 많은 믿음의 여인들처럼 또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대로 주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잘 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는 그런 귀한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